에스겔서 26장부터 27장 그리고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변 네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각각 멸망할 특별한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국가 네 개의 나라를 심판하고 동시에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각각 짧은 내용을 통해서 멸망할 이유를 제시했다면 두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온 민족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내용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접 국가를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인적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다. 따라서 이미 24장까지 일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과 동시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무려 76절 많은 양을 할애해요. 이 두로에 대한 내용. 그만큼 두로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심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사중 그런 심판 예언이 26장 전체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왜 두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한 차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26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 그 심판 예언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26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제11년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연도와 날짜는 기록되고 있는데 달은 이렇게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도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몇째 해라고 그랬습니까? 11째 해. 이 11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11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 제11년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되는 그런 해가 11년이에요. 자, 우리 잠깐 이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25장 1절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신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몇 년까지? 제11년까지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 왕이고, 시드기 왕이 11년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해도 바벨론 이 시드기야 왕 11년이에요. 자, 그 내용을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째 월?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성벽의 구멍이 뚫린지라. 그래서 정확하게 패망한 날짜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BC 586년. 그래서 제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날. 그러니까 오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1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날짜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여호야긴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11년째 되던 해가 11년이고, 동시에 남유다 왕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심판받는 해도 11년. 그래, 두 가지 의미가 11년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에스겔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새로운 예언이 시작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두로가 멸망할 것을 두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두로 멸망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바로 티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아하.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아하, 이 내용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감탄사가 되어지는 거죠.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은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아하, 좋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두로가 누구의 멸망을 보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호적 관계로 잘 지내던 사이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고 좋다,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아하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그가 황무하였는데 내가 충만함을 얻었다. 그가 심판받으니 반사 이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내용,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이 속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와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열왕기상 5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두로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백향목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이런 바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경제적인 부국이에요. 아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경제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하반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로가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이제는 뭔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해양 무역의 중심지가 두로라면 이런 육상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느냐?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에는 뭐예요? 아람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나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두로라면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육상도 잡고 해상도 잡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무역의 최강자다. 그러니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권을 완전히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오늘 두로 예루살렘은 관계가 참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런 소식에 돕기는커녕 좋아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할 이유인가? 이 내용을 우리 잠깐 2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암몬 족속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을 황무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런 정도만 해도 어떻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아하 좋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황무한 것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가 하는 이 내용에 그 중심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암몬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죄를 물어서 두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 두 가지를 본다면은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황무함이 되었던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충만함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 내용은 남유다 그리고 두로와의 차이는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언약 백성 특히 언약의 나라, 언약의 민족,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각 개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반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단체, 하나의 그룹 그리고 또 뭡니까? 각
개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못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 하자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표적인 자를 누구를 들 수가 있느냐? 이단들을 들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합니까? 기존 교회, 그것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특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전도합니까? 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취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그런 어떤 패망을, 절망을, 실패를, 어려움을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두로와 같은 그 이중적인 악행을 범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3절부터 6절까지 제 1차로 심판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면은 이 두로 심판에 대한 6가지 핵심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처음 시작하는 메시지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는데, 자, 그러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내용이 뭐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다른 말로 본다면 두로는 누구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 그 자리에서 두로는 심판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채찍 막대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망하는,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황폐되지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만 바로 전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반기 들면 우리도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대적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바다가 그 파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뭐 한다는 것? 두로를 여러 민족이 와서 친다면은 심판당할 거야, 안 당할까요? 당할 수밖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심판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죠.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파도. 근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 파도가 아니라 파도들입니다. 파도 하나가 밀려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두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치러 들어간다. 그러면 당해낼 여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바다 그러면은 죽음, 공포의 이미지가 바닷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파도는 정말로 엄청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그런 바다에서 아주 일렁이는 그런 파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려오되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두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의 망대를 헐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로의 성벽. 두로는요 굉장한 요새지입니다. 예, 두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초르에서 온 단어예요. 두로가 초르입니다. 초르는 다른 말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열방을 도구로 삼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요새가 무너지는 것은 곧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두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 바로 요새. 요새가 완전히 무너진다. 따라서 두로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세 번째 이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무슨 바위가 되게 하겠다? 예, 여기 바위, 맨 바위. 이게 바로 두로라는, 추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맨 바위에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고 뭐야? 싹 쓸어버려서 아예 티끌처럼 쓸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5절 내용을 보니까 바다, 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려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예 맨 바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바위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오로지 그 사람이 있던 그 장소에 금을 치는 곳,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이게 네 번째 심판의 이미지라면, 다섯 번째는 그 뒤에 5절 하반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가 이방에 뭐가 되겠다? 노략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치러 와가지고 그 요새를 무력화시키고 그거 지키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남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떻게 됩니까? 예, 경제적으로 이뤄놓은 그런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 전리품을 노략해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뭐하리니? 죽으리니. 그러니까 들에 있는 그들의 딸, 결국에는 들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해양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해변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죽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섯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파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아예 두로의 요새가 완전히 휘파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티끌처럼 아예 드러난 것이 맨 바위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난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물만 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마지막 바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노략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두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심판
경고에 대한 내용은 7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멸망을 예언했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7절 이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문을 거리로 와서 두로를 뭐하게 한다? 여기서 내가 치게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는 분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는데, 그 치는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치는 도구는 누구냐?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벨론 왕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군사 무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치러 오는 그때 어떻게 되는가? 8절,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리와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관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돌아갈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6가지 1차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14절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 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하지 못한다? 완전히 심판돼서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뭐 했으니라? 내용을 보니까 자,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는 3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4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서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여호와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가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두로가 얼마나 요새 지역이 되든지 두로를 13년 동안 에워쌌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일부분만,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칫하면 우리가 자,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블레셋 위에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변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이 두로는 어디에서 이렇게 오느냐? 그 이제 새로운 그 이후에 섬 하나를 만들어요. 약 한 700에서 800m가 떨어지는 그곳에다가 거기 안반 위에 견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왕이 많은 군사와 그리고 군병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700~800m에 달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치야 되니까
이런 육지에서 능한 왕이더라도 이것을 해전 그리고 견관성을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굴복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잘 보세요. 너로 뭐가 되게 해버렸다? 맨바위가 됐다. 그러면 실제 6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이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전략 전술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으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자, 약 700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그 섬까지 어떻게 하느냐? 메워가. 땅을 메워가.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섬이 아니라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육지가 되니까 가서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로가 완전히 지어져 있는 내용들이 약탈당하고 말씀 그대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전쟁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완결은 누가 완결했냐? 알렉산더 왕이 완결했어요.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 공동체, 특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런 내용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 구체적으로 4번씩 심판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6가지를 들어서 반드시 심판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상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런 자들을 도구로 삼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모든 자들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개인, 이렇게 패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꽃이다, 이런 내용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큰 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언정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되는, 그러면 그는 괜찮나? 아니죠.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기 전에 꼭 당해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제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주변 국가, 바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이런 네 나라는 아주 간결하게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면, 두로는 많은 양 3장 무려 76절에 걸쳐서 두로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언약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이제는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 상대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가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됐을 때 오히려 나에게 이제 반사 이익이 되어진 것 때문에 좋아하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거듭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때로는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왕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언약 백성 또는 언약 공동체,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시 말씀께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보호 대상의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